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제목이 복받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받는 인생이 됩시다. 복받는 인생이 됩시다. 복받는 인생이 됩시다. 복받는 인생이 우리 됩시다. 뒤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복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복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만국 공통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30장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특히 어떤 것이 복받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지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받는 것은 방법을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청종한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6장에 보면 많은 하나님이 축복의 그 메시지들을 언약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크게는 많게는 세 가지 유형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잘 자라서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또 순종해서 항상 복을 받고 평탄한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디모데 같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자, 그래서 아버님이 장로님, 권사님 이런 믿음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교를 19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화목하고 평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부럽기도 했어요. 두 번째 유형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결국에는 심한 매를 맞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다가 회개하여 그때서야 회심하여서 돌아오는 마치 탕자와 야곱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에서 만족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려고 행복을 느끼려고 세상에서 죽어라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돈과 탐욕을 쫓아 살며 우상 숭배를 하며 사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유형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두 번째 유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 저보고 예전에 야곱과 같다, 베드로와 같다라는 말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야곱과 베드로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번째 유형인데요. 할아버지 목회자가 된 교회에서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긴 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30이 넘어서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쫓아 살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고 어떤 존재적인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정말 인간다운 하나님 형상다운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존재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소유론적인 사람, 좋은 거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많은 쾌락 세상의 것들을 즐기려고 정말 소유를 위해서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되면 매를 드세요. 근데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부모님에게 뭐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군대 가서 상관에게 맞는 매하고는 상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매는 너무 아파요. 몸만 아픈 게 아니고요. 뼛속, 머리, 마음, 심령까지 골수까지 쪼개고도 남을 정도로 아파요. 그렇게 결국 매를 맞고 나서야 심한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매일 걸어갈 때마다 가시가 막 발을 찌르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가시밭길을 살다가 돌아오게 돼요. 마치 한도뼈가 부러진 야곱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유형인데 제가 아마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신학교에 늦게 이제 깨닫고 회심해서 30이 넘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가니까 저만 매를 맞고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매 맞고 온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온 분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약 70에서 80%는 이렇게 매를 맞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고 20%에서 30%는 목회자 가정이거나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온 이들이었어요. 물론 가끔 억지로 가기 싫은데 아빠가 목사님인데 또 누구 등 떠밀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온 이들도 아주 가끔은 있기도 했어요.
마음 아프지만 아무런 소명도 사명도 없이 그냥 왜 신학교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어쩔 때 가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물을 흐린다고 가끔은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제가 보기에 7, 80%는 매를 맞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오신 분들, 20, 30%는 그런 목회자 가정의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 순종해서 오는 정말 아름다운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과 신대원 2년 동안 저의 룸메이터들 중에 두 분의 목사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하나는 저보다 한 15살 정도는 적었는데 아까 말한 19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도 목사님, 형들도 목사님, 다 목회자예요. 정말 주위가 온통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디모데처럼 신실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20살에 신학교 올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지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몸에 배어 있었어요. 신앙이. 그 하나님께 경건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이제 19 졸업해서 20살인데 30이 넘은 저희들보다 나이 먹어서 매를 맞고 온 사람보다 훨씬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어요. 저희가 존경하고 따를 정도로. 그래서 과 대표를 맡길 정도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건 누가 이렇게 군소리를 안 해요. 그 정도로 인격이나 영성이 갖춰진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전도사로 교회를 가는데도 교회 가는 데마다 막 교회 목사님과 장로 또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소송이 걸려서 법적으로 시끄러운 데를 항상 가는데 이 친구가 가면 교회가 몇 달 안에 1년 안에 다 평안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피스메이커 같아요.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 같아요. 평강의 왕 예수님처럼 어디 가나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물을 흐린다고 그 사람이 하나 가면 온 막 교실이 막 공동체가 들썩들썩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막 짜증나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덕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정민 목사가 그런 친구였어요. 또 신대원에 갔더니 저희 룸메이트였던 김광일 목사가. 근데 이 친구는 목회자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가정인데 특히 어머님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즐겼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는 집사인데 가짜 집사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어긋어긋하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즐기고 그런데 교회는 또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매를 얼마나 많이 맞는지 매를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또 맞고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맞고 또 아물만 하면 또 맞고 아무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맞고 매를 맨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광림 목사가 저에게 그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자란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나의 신앙의 교사였다. 반면 교사였다. 자기는 겁이 너무 많다. 성향상 겁이 너무 많다. 1m 86에 등치가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보였어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한 죄, 저 정도까지 안 그래도 되는데 하는 것까지 너무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는 친구였어요. 몸을 저렇게 씻어도 저렇게 씻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삶이 참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매를 맞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절대 저러면 매를 맞구나 하면서 터득하고 순종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저희가
2006년도에 그 아이폰 스마트폰 나왔는데 제일 먼저 그 선물로 받은 사람이 김광일 목사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게 뭔 줄 알아? 하고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일주일 있다가 학교 있다가 대구가 고향인데 갔다 오면 막 교인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과 함께 복을 받아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나눠줘요. 어쩔 때는 학비 없는 친구들까지 학비도 나눠줄 정도로 하나님이 막 사람들 통해서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목회도 하게 되셨는데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목회하기 전인데 목회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복이 지금도 넘치나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그 김정민 목사, 김광일 목사님 그 두 친구 룸메이트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서로 막 부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또 그 친구들은 저 얘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나는 목사님 부러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경험을 못 해봐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깊이 느껴지고 또 성도 또 특별히 그렇게 상처받고 그런 경험을 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 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고 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복받는 방법, 복받는 길이라고 타이틀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복받는 길, 복받는 인생이 되는 길이 하나 있다라고 지금 신명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모든 만물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와서 주께로 옴으로 우리는 주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도 흙으로져서 하나님이 흙으로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에 돌아가는 인생이 정말 승리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돌아가 저 천성에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것이 복이지만 살아있을 때도 깨달아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깨달아서 빨리 회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거예요. 천국은. 그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은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청종해서 열심히 들어서 깨달아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회심해서 뉘우쳐서 돌아오는 백성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갖 죄로 타락하고 불순종으로 매를 맞던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회복이 반복되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계속 반복하는 사사기의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미 사사기 전에 신명기 30장에 이미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인생이 있습니다. 축복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인생들의. 첫 번째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매를 맞기 전에. 진짜 축복된 인생은 소를 읽고 나서 외양간 읽고 나서 소를 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인생이 아니라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라고 복받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의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매를 맞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하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삭과 같은 순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매를 맞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고 저주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마음에 귀를 열질 않아. 또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그냥 세상에 흠뻑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를 맞고서도 더 나아가서 매를 맞았는데 깨달으면 좋을 망정 깨달지를 못하고 매를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를 몰라요. 그게 더 불쌍한 인생이에요. 매를 계속 맞는데 깨달지를 못해요. 아프다고 하면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매를 맞는데 그 매를 왜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를 계속 맞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릴지를 모르고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아직 교만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매를 때리냐고, 왜 이런 매를 나만 맞냐고 하면서 불평해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원망해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은 결국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됨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광야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많은 예와 성경의 말씀들,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김광일 목사님 얘기처럼 판명교사 삼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축복의 인생이 돼야지. 이게 지혜로운 거죠.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불순종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들어요.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딴 길로 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그러다가 결국 심한 매를 맞고 징계를 통해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다행이죠.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탕자와 같은 유형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이키리라 그리고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부끄러워도 우리가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일주일 살면서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죄 때문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 그렇게 엎드리는 게 복인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마치 세리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30장 4절 10절에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신명기 오늘 본문 3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대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를 꽁꽁 얽매어서 우리를 포로로 삼아요. 그런데 그 포로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결박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명기 5절 말씀, 3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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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허락했던 땅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그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축복하신대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세 번째 약속의 복이 뭡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핍박하던 우리의 적군이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탄. 그 원수마귀 사탄을 저주 내리시기,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주는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의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그 저주의 세사들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저는 2022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던져놓으면 복이 받아지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새해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을 저는 새해 들어서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 받기를 좋아하고 복을 많이 빌지만 구하지만, 기도도 복 받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많지만, 사실 성경에 보니까, 특히 신명기에 보니까 복의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가, 말씀이 몇 배가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별로 교회에서 얘기 안 하고 난 듣기 싫어요.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만 붙잡고 그걸 좋아하지만, 암송하지만 사실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저주와 심판이 더 많은데, 그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그러기 싫다면 누구든 그 말씀이 쉽게 아멘으로 안 받아져요. 누가 그 저주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인다는데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 더, 순종하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청종합시다. 잘 듣자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 많은데요, 특별히 9절 10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서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복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 또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에게 주시는 2020년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읽고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이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9절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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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